그를 미워하는 동안 타는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아주 이상한 감옥이 있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열쇠도 없습니다. 간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감옥의 이름은 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미움입니까? 어제 생긴 미움입니까? 혹은 자신도 왜 미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미움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품는 것은 상대방에게 던지려고 독이 든 잔을 직접 마시는 것과 같다. 잠깐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배신했거나 모욕했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의 가장 약한 곳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당신은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잠들기 전에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길을 걷다가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잘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독이 든 잔을 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인도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적으로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미움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앙굴리말라, 손가락 목걸이를 한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999명을 죽였고 마지막 1000번째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홀로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저자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을 발견했습니다. 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라, 사문이여 서라. 부처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서 있다. 서지 못한 것은 너다. 앙굴리말라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걷고 있지 않소? 나는 오래전에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서 있고 너는 서지 못한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999명을 죽이는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움은 앙굴리말라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괴물은 세상을 향한 미움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미움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미움받은 사람이 미워합니다. 앙굴리말라가 죽인 999명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미움이 어디서 오는지 꿰뚫어 보셨습니다. 미움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의 이름은 상처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사회에게. 그 상처가 충분히 보살핌 받지 못할 때, 딱지가 앉지 못할 때 미움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상처를 보아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들고 있던 독이 든 잔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2마리 화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이 옵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이 화살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날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스스로에게 2번째 화살을 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항상 이런 일을 당할까? 첫 번째 화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쏜 2번째 화살은 우리가 계속 뽑기를 거부하는 한 아물지 않습니다. 미움은 2번째 화살입니다.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이지만 그 상처를 계속 후비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깊은 산속 절에 노승과 젊은 스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2 스님이 산에서 내려오다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물이 불어 건너기 어려운데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너주었습니다. 젊은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 건넜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넌 후에도 젊은 스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말이 없었습니다. 절에 도착해서도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젊은 스님이 터뜨렸습니다. 스님은 어찌 여인을 등에 업으셨습니까? 수행자로서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강가에서 그 여인을 내려놓았다.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삽니다. 상대방은 이미 강을 건너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혼자 그 사람을 계속 등에 업고 다닙니다. 무겁게, 지치게, 원망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를 오해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틀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미움을 놓는 순간, 독이 든 잔을 내려놓는 순간, 등에 업고 있던 사람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은 당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은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은 끝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여기서 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가까이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더 이상 내 안에서 키우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당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었겠구나. 당신도 두려웠겠구나. 당신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구나. 딱 이것만으로도 됩니다. 그 순간 아주 조금 그 미움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감옥 기억하십니까? 문도 없고 열쇠도 없고 간수도 없는 감옥. 그 감옥은 사실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가둔 것은 그 미움을 계속 선택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희망입니다. 선택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들어간 곳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걸음만 나오십시오. 그 한 걸음의 이름은 거창한 용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이것이면 됩니다. 이 미움을 조금 덜 키우겠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앙굴리 말라도 그 한순간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품은 자를 가장 먼저 해친다. 어두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마음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이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려요.